안녕하세요. 로마서 16장 서신의 마무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마치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신을 전하는 자를 추천하고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당부와 보내는 자들의 인사,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베베를 추천하노니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 것을 말합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즉 로마서를 전달한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할 것과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보호자, 즉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 무난하라. 3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나열하여 서로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무난하다는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로 뜻은 격려하다, 인사하다 등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따로 읽지 않고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으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고 바울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그를 데려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고린도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도 그들의 집은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것과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돌아간 그들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은 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영접한 그가 로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로마의 성도들인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의 친척이고 그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고 또한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에는 안에 가운데를 의미하는 n이 사용되었고 존중이는 특출한 주목할 만한의 뜻을 가진 에피세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도들 사이에 뛰어난 사람들이며 라고 번역하였고 흠정역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입니다. 다음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입니다.
다음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입니다. 즉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가족에게도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내 친척 헤로디온입니다. 그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다음은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입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루포는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마가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합니다. 루포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는 5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또다시 5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이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을 소개하며 서로 문안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며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3. 이단에 대한 권면과 기원 17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7절 앞에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배운 가르침을 벗어나서 분쟁을 만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의하여 보고 피하라고 합니다. 18절 앞에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로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의 시작과 함께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 문제를 말하였고 베드로와 유다, 요한도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19절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영의 전쟁은 말의 전쟁이지만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단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단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 스스로 그들을 살피고 떠나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림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고는 현명한 지혜를 갖춘 빈틈없는 등의 뜻을 가진 소포스가 사용되었고, 미련하기를 섞이지 않는 순진한의 뜻을 가진 아케라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로워 빈틈없기를, 악한 것에 미련하여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에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발 아래가 아니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상하게 하시리라는 시엔투리브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완전히 진리기다, 산산이 조각내다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들의 발 아래에서 완전히 진리겨 상하게 하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복종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진리겨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기원합니다. 4.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부분도 성경 구절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입니다. 즉 더디오가 바울로부터 받아 로마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다음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와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입니다.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입니다. 바울이 머무는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입니다. 그들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5. 나의 복음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25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 전파함은 케리그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케리그마는 선포, 특히 복음의 함축적으로 복음 그 자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즉 복음을 말하는 유앙겔리온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말씀은 봉안책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즉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가 깨달은 것을 확증합니다. 그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증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시는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글을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어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약합니다. 1. 로마의 성도들에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소개합니다. 2.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며 서로 무난할 것을 당부합니다. 3.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즉 이단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4.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5.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으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로 로마서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로마서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